말씀 마치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하네요. 네, 31일 오늘이 이제 내일이면 또 한 해가 와요. 지구가요 태양을 한 바퀴 잘 돌았어요. 여러분 한 해 잘 사셨죠? 그러면 감사해요. 그게 감사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날마다 좀 매일 좀 특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하지 않고 가는 게 은혜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구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정말 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죽을 병 걸렸다가 살고 싶어? 아니면 완전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 볼래요? 그러면 도저히 말이 안 나오다가 말이 나오는 은혜 받아야 특별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게 특별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맞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특별함이 일상을 이뤄서 그 일상이 회복될 때야 우리는 특별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일상이 잃지 않고 일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크게 주시는 은혜가 그거더라고요. 그냥 감사구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감사더라고요. 왜요? 함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럼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옆에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해 같이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살아가는 게 은혜고요. 그 다음에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건 이제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버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같은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안을 들여다보면 같이 살아보면 얼마나 못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자녀들도 참 그만하면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해야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일어나야 감사를 고백해야 또 감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감사는 매일매일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준비하며 이번 한 주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 한 주간 설교로 준비했던 말씀이 원래는 잠언 30장 말씀이었어요. 잠언 30장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과 연관해서 마태복음 6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으로 말씀을 오늘 같이 전할 텐데 잠언 30장 말씀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또 기초하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이라는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성경의 복음서는요 4개예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기록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4권이 있어요. 근데 4권이요 쓴 사람도 다르고 독자도 달라요. 읽어야 될 대상도 달라요. 그래서 복음서가 4 형태로 읽을 사람이 다르고 쓴 사람이 달라요. 그러면 쓴 목적도 다르고,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읽을 때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목적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아니, 예수님에 대한 기록 하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왜 다른 각도, 다른 색깔로 이 말씀을 전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경전들은요, 다른 보통 경전들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건요, 하나님이요 각자의 색깔대로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각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말씀하실 거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이 마태복음이라는 건 어떤 대상을 향해 썼는지,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 마태가 썼는데요, 그 중에 그 읽는 대상들은 어떤 대상이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에서 40년이 지난, 예를 들어 AD 70년 전후를 보고 있어요. 이때의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의 성경이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시기예요. 그 전후로를 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되게 혼란의 시기고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 가운데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빈곤하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치러보면 그 얼마나 아픔의 시기인지 알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 노량을 봤어요. 영화 노량을 아시죠? 이순신 장군 나오는 노량을 봤어요. 노량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삶, 군인들의 그 처절함들을 보았고요. 그 노량을 보니 다시 한번 명량이 조금 궁금해서 명량을 한번 다시 좀 살펴봤어요. 저는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잘 듣고 왔던 지역에서 샀고, 노량 해전을 하기 전에 모여서 있었던 데가 여수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이 여수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전쟁을 치렀을 때 그 백성들의 그 처절함이 보여지더라고요. 전쟁의 영웅인 이순신도 보이지만 그 옆에서 그 소리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군인들과 백성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른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뭐 군대 가서 고생했는데 뭐 그게 아무리 고생해도 뭐 그게 고생이겠습니까? 미국 네이비스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그 특수부대죠. 미국 해병대 중에서도 최고의 그 팀인데 이들의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요. 근데 훈련시킬 때 정말 잔인하게 훈련시킨대요. 진짜 죽일 듯이 훈련시킨대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을 때 견디지를 못해서 이들이 훈련 받다가 못 견디겠으면 밥 먹는데 종치면 그냥 탈락이에요.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치라 이거예요. 치지 않고는 못 버틸 때까지 훈련을 시켜요. 이게 얼마나 처절해요. 그런데 그 조교가 그러는 거예요. 그 교관이 정말 죽이듯이 힘들게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터를 가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이 정도 훈련을 받지 않고는 그 죽음 앞에서는 못 견딥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처절하겠냐고요. 그 삶을 살았던 시기에, 이 시기에 있는 게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이 피폐해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이러니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진짜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오시지 하며 그들의 마음 안에 믿음도 흔들리고 그 삶의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는 그들에게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알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폐한 삶, 어려운 삶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루하루의 삶이 처절한데 걱정하지 말래요. 넉넉하게 주시는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하루를 오늘 먹었으면 감사해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한 해 열심히 살아오고 힘들게 살아온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던 이들도 동일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며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6장에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래요. 이게 기도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잠언의 말씀에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라는 고백과 같아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우선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면 그건 누가 공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제 식사하셨죠? 오늘 아침에 식사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식사하셨죠? 그러면 아니요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로 물은 거예요. 어제 식사하셨죠? 네. 오늘 또 식사하실 거죠? 혹시 오늘 드실 게 없는 분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그 정도는 대접할게요. 도저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 드실 게 없다. 그러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대접할게요. 자, 보세요. 어제 드셨으면 은혜죠. 누가 공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있죠? 그러면 이게 누구가 공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한 걸 기억하라. 하나님이 공급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이 만든 양식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 일할 힘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하고 벌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과 돈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공급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고 살라는 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매일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미국에 살았던 삶을 좀 이야기하면 죄송스러워요.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한 5년밖에 못 살아요. 한 많은 5년 살았어요. 근데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긴다면 긴 시간이에요. 5살 아이한테는 5년이면 평생이에요. 그만큼 5년이라는 삶은 짧은 삶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제 인생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삶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5년을 마치고 살았을 때 그 옆에 있던 교인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삶은 미국에 30년 사시는 분들하고 거의 같은 삶을 사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에 살면서 제가 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의료비가 많이 비싸요. 얼마나 비싸냐? 하룻밤 입원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이 그래서 베드 하나가 1,000만 원이라 그래요. 침대 하나가. 우리나라는 워낙 의료비가 싸니까 여러분 그게 별로 안 되는데 여러분 하루 사셨으면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루 살면 얼마를 번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사셨으니까 얼마를 번 거예요? 얼마예요? 35억. 6천은 빼자고요. 좀 애누리 있어서 빼고 얼마를 보셨다고요? 여러분 올해 35억 보셨어요. 감동이 안 오시네. 그러면 뭐 1,000만 원 내보실래요? 제가 왜 실감을 하냐면 저희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의사들이 계셨어요.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니까 의사들이 계셨는데 한국인끼리 모여서 족구를 했어요. 족구를 했는데 이분이 의사셨는데 족구를 하다가 돌에 넘어져서 뒤로 머리를 쿵 찍으셨어요.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의사니까 자기가 이건 우리 같으면 그냥 버틸 텐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병원을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앰뷸런스 불렀어요. 앰뷸런스를 불러서 4시간 잠깐 병원에 있으면서 CT 찍었는데 이 비용이 2,000만 원 나왔어요. 안 놀라시는구나. 여러분 돈 아니라고.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 보험을 들어서 우리나라 학생 비자의 보험에 의료보험 보험을 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하고 2,000만 원 보상 다 쓴 거예요. 그러니 병원을 못 가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감기요? 그냥 마트에서 약 사 먹을 정도지 병원을 안 가요. 왜요? 미국 사람들은 병원을 못 가요. 왜요? 가면 자기의 1년치의 번 돈이 다 날아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의 삶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일 집세를 내고 가게세 내고 차세 내고 이거 내는데 그 세를 내라고 날라오는 용지를 영어로 빌이라 그래요. 빌. 한번 해보자. 빌. 그래서 미국의 삶을 빌 하다가 빌 간다 그래요. 네, 그만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한국에 있던 부모님이 자녀들 집에 왔더니 그 자녀가 아이를 태우러 가면 아이들을 매일 또 태우러 가야 돼요. 아이들을 태우러 차로 태워다 줘야 되거든요. 아이 혼자 두면 안 되고 걸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아이들을 항상 태워가야 돼. 혼자 애가 걸어가면 국가가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태우러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태우러 다닐 때 뭐라고 하냐면 픽업하러 간다 그래요. 픽업이라 그래. 그러니까 픽업인데 그러니까 아버님 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이들이 맨날 픽업하러 간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막 우시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애들이 맨날 픽업으로 간다 그러더래요. 하루하루 삶이 좀 어떻게 보면 그날 정규직이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방학 때는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계약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뭐가 있냐면 정말 처절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루하루 건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 시간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요, 대부분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힘든데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풍요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좀 보여주시고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거짓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족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족하게는 하지 마시고 부하게는 하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왜 부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그러며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음식이 누구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앉아있는 의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차 누가 주신 거예요? 갑자기 대답이 작아지세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먹으신 음식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하고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를 1년치 모아서 하루에 끝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1년치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시고 주인이심이라는 고백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체적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의미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지 우리의 매일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광야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성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에게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없습니다. 입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이건 생명과 연관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300만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는요, 이틀치를 쌓아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떨어지는 만나가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매일 하면. 근데요, 하루 쌓아놓은 양식을요, 그 다음날까지 이틀치를 쌓아놓잖아. 그러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이틀분이 쌓여도 안 썩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이 만나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아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저장되어지고 모아진 물질은 복이 되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모아놓은 물질은 썩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두려움의 물질을 두지 마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물이에요. 하루를 먹고 하루를 산다라는 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미 질병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일은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질병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옆에 같이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옆에 뻔하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자존감이 높은 분은 옆에다 그러지요. 내가 당신 선물이야. 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하루에 먹을 거리가 아니라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에겐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선택해라. 물질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십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물질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위로가 됩니까? 돈이 나의 목자시니까 더 위로가 되십니까? 돈이 풍부하신 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풍성한 게 은혜가 되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돈이 없는 게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 없는 게 더 두렵습니까?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의 대부분은 하나님 없음이 아니라 돈 없음입니다.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으실까? 그게 아니라 돈이 없을까? 걱정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 염려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 되어진 삶을 살고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삼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도록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물질이 여러분의 두려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순신의 이 대사가 저한테는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아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전쟁을 이깁니까? 할 때 그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거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사에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주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맞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믿음으로 바꾸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근데 그 대사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꿉니까? 하니까 그 이순신이 하는 이야기가요. 죽어야 되겠지.
자기가 죽기를 각오해야 되겠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전 또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기는 걸 죽음으로 보이셨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진짜 죽음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에 잡혀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잡을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이 주인 되셨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은 누가 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게 새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게 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게 자연이라면 그 자연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주면서도 사기 소중했던 바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어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삽시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일은 주님의 것이니까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내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오늘의 염려에 여러분 족하고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계속 어둠같이 느껴지십니까?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둠이 있는 사람에게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태양이 비춰 있을 땐 어떤 빛도 비춰져도 그 빛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둠이 우리의 삶을 휘어잡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별처럼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둠을 보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는 그 별의 빛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세상에 마음 두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서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항상 비추고 있는 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쳐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때로 인생의 광야를 걷고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 어둠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주님 손만 붙잡을 시기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주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것,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어둠을 통해, 그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에 그 기적의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심각한 것이만 아버지가 심각한 것이만 아버지가 심각한 것이만 하나님 심각한 것이만 살아계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내 앞에 문제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아픔 때문에 그것에 묻혀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어둠을 지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비치셨고,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며 주님 손 붙잡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손 붙잡으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방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